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면서도 종합보고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한국교회의 시선은 어떨까요? CPBC 뉴스가 짚어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성토대회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인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한국어로 출간됐습니다. 서적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라자로 유흥식을 포함한 신심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자체 검토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천주교회는 IAEA의 설립 목적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결과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결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IAEA 산하 연구소 3곳과 한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의 연구시설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한 오염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자국 내 반대 여론과 주변국 설득을 거쳐 올여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IAEA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한국천주교회는 지난달 26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과 정의평화위원장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태환경위와 정의평화위는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일대에 방사능 오염을 부를 수 있고 수산물 오염으로 인류가 피폭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오염수 투기는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 기관과 단체의 사제와 수도자들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핵발전진흥기구인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반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IAEA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생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이 핵발전에 관련한 오용, 무기로 전환되는지 않는지 하는 것에 대한 관련해서 일하는 기관이라서 이런 기관에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작은 형제회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위원장 김종화 신부는 해양 투기는 일본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IAEA 보고서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었다고 보여진다며 4대 종단 차원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기석 신부는 일본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건 힘없는 존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사회 또는 다른 종단과의 연대 또는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킨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이 직접 겪은 피해 사례 증언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거의 되지 않은 장기가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 지급에 앞서 먼저 보낼 게 있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뗐는데도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하고 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시정 요구를 하자 괴롭힘 끝에 해고를 당해도 사무국장은 제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다 등의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해 있는 각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날에 수없이 찔려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모두 직장갑질 119가 주최한 5인 미만 직장인 성토 대회에서 터져나온 경험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깜깜이 해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노동 적용 제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들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5명 중 1명꼴로 20%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올 3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절반 가까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건 312건이나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례가 매년 약 90건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은커녕 범법지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은 300인 이상 근로자분들의 임금 수준의 39.0%밖에 받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도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주 높고요.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적게 받고 위험한 공간에서 최소한의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1월 이후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를 통해서 또 이걸 좀 알아봤는데요. 5인이라고 정한 이 기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법뿐입니다. 아울러 한 해 400여 명, 하루 1명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 소속 사제가 유 추기경을 인터뷰에 엮은 책,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라자로 유흥식의 한국어판 서적이 출간됐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과 구세사 이야기를 전하는 책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라자로 유흥식. 원래 이탈리아 성바오로 출판사가 라자로 유흥식, 동쪽에서 번개가 치듯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엮은 이는 같은 교황청 국무원 소속 프란체스코 코센티노 신부. 코센티노 신부가 유흥식 추기경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사제 성소를 발견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유학 시절,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손길과 이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본인 스스로를 시골 주교라고 부르던 유 추기경을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했을까?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탈중앙어가 필요한 교회에 동양의 영적이고 교회적인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교황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유 추기경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평신도로부터 시작한 진취적인 한국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돌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인간 구원의 역사, 곧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역사가 구세사입니다. 새 책 구세사 산책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각의 구원 사건들과 함께 구약시대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사회와 문화, 계약 체결 방식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지식을 통해 성경을 당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물의 말과 행동, 상황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러시아의 무명 작가가 쓴 이름 없는 순례자는 숨쉬는 틈마저도 기도로 채우려 했던 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 책은 가톨릭 출판사가 1979년 발간했다가 2021년 가톨릭 클래식 개정판으로 출간한 스테디셀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예수 기도는 간단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책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순례자의 모습과 그 여정에서 겪는 사건과 고난, 영성가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로지 쉼 안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피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성령선교 수녀회는 오는 7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주일인 9일 오전 10시까지 쉼 피정을 실시합니다.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정은 서울 종로구 창경궁 인근에 있는 성령선교 수녀회 본원에서 마련됩니다. 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2박 3일 동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쉼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수녀들과 함께 기도와 성모일도를 바치며 성체조배를 비롯한 성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정은 토요일 저녁과 주일 오전에 봉헌되는 미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령선교 수녀회는 피정에 초대받는 이들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쉬고 머무르며 내적으로 갈망해온 하느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국제선교수도회인 성령선교수녀회는 1987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의료와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도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 구산성지, 치명자가 탄생한 유서 깊은 성지인데요. 이곳에서 오는 주말 영성피정이 열립니다. 신앙선조 영성피정이 8일 구산성지에서 실시됩니다. 수원교회사 연구소장 정종득 신부 지도로 열리는 이번 피정은 신앙선조의 성경직회 풀이와 미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정 주제는 신앙선조는 영혼의 힘줄을 어떻게 튼튼히 하였는가입니다. 피정 중에는 복음성가 가수 고영민 씨의 찬양도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구산성지 사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자리한 구산성지는 뒷산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특히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비롯한 9명 순교자의 진묘와 얼이 스며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1784년 조선시대의 모진 박해를 뚫어내고 현재에 이른 한국교회. 우리 역사 속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누리는 감동을 새롭게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미칼, 라틴 아메리카 한국 가톨릭 선교사회인데요. 아미칼의 설립 25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과테말라를 직접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전을 대독했는데 그 내용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선임자 성요한 바울 2세께서 일찍 교회 선교사회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는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행동하게 하며 그들을 불의하게 해방하고 그들의 전체적 발전을 도와줍니다.